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죠. 과거입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거죠. 그리고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사단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다 이렇게 살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풍수질이나 그게 이게 맞다고 할 수 있죠. 풍수지리가 이렇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보다 더 초월하는 풍수지리를 초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니까요. 그 불신자들은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다.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죠. 허물로 죽은, 5절 첫 번째에 그러잖아요. 허물로 죽은,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태어난 원죄, 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들 싹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망이죠. 사망 가운데 거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축복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진짜 부활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럼 지금은 가짜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영이 살아난 거죠.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미래죠.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 됐고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거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3절이죠. 사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는데 그래 안 지내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혀 모르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하고 살았죠. 그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사랑의 결과로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싹 다 해결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해결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만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 세대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이거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게 8절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오늘도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예,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받은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문제를 다루는 이렇게 그 방법이 뭐였을까? 어떻게 문제를 다뤘을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지만 렘넌트 7명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요거를 알았고 나에게 지극히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고 뭐 응답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믿어져야 되죠. 사실 다 있는데 안 믿으면 안 보이고 믿으면 보인다는 거죠.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응답이 그 속에 다 보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으로, 참된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어떨 때는 모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알고 가는 사람들은 참 잘 인도받는 거고요. 우리는 어떨 때는 모르고 가요. 근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정확히 알고 믿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았을 때에는 그게 뭐 배운 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말밖에 없으니까 늘 우리 생각은 사실 많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언약으로 믿어질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응답이 제대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늘 부족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늘 없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으로는 충분하구나. 이게 렘넌트 7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뭔가 막 해가지고 막 내 안에 채우는 걸로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째 보좌의 축복도 우리에게 막 임하게 해달라, 그거는 기도 간구하니까 그렇게 간구하지. 이미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로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늘 부족했어요. 쌀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아들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늘 없는 것만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막 이미 아들 주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니까 이때는 아들이 없지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줬을 때나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그걸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다 주셨네 이게 되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것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이제 생각부터 말이죠. 그게 마음속에 진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죠? 애굽에 내려가서 문제도 많았죠. 밥 먹는 문제도 있었고 또 자기 부인과의 죽을까봐 누이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건 뭐 하나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롯도 이왕 자기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나왔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으니 같이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싹 이제 뭐라 합니까 이게 자기 동기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딱 합리적으로 딱 이제 딱 둘러싸는 거죠. 불신앙을. 그럴 때가 저도 많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근데, 까고 보면 이게 불신앙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데리고 나온 거 이 땅에 가다가 하란 지방에서 하란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놔놓고 올 수 없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진짜 충분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하다는 것이 점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 흘렸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거의 한 25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25년이 걸리든 아니면 40년이 모세는 40년이 걸리든 아니면 조그만 어린아 유치원에게 사무엘이나 다윗같이 소년 시대 때 되든 어린 아이가 되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좀 땡겨보려고 좀 이렇게 열심히도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일단 믿어버리고요.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딱 까보니까 이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불신앙을 보니까 불신앙을 버리라고 하면 안 버려요. 저도 안 버리더라고요. 근데 충분하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버리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버린다? 그건 종교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이게 충분하니까 불신앙도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롯을 떠나보냅니다. 충분하다는 그 결과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땅 선택권 줘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이제 풍족한 것만 보일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땅이 비옥하니까 사람도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차지하는데, 하나님은 뭐 그런 차원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이라 해요. 이게 뭐 하나님은 말부터 달라요. 우리 인간은 야 요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전부 다. 이때 아브라함은 진짜 치유는 이게 부족함이 없구나, 충분하구나, 그럴 때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초월하게 되는, 내 생각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뭔가 하려고 했던 이 자기 자신 몸부림을 쳤어요. 25년 동안 몸부림을 쳤죠. 모세도 40년 동안 왕국에서 몸부림을 쳤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보면 이 모세도 몸부림을 쳤으나 안 되었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졌을 때, 그때 왕궁에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살인죄를 짓고 지금 광야를 지금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자기 백성이 보인 거예요. 언약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로도 우리가 충분하다, 138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 보인다면 간구하는 거고요. 보인다면 믿고 이제는 그 은혜 위에, 그 은혜의 그 기초, 그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우리 믿음의 집이 이게 쓰나미 쓸려내고, 여러분들 보셨죠? 쓰나미 다 쓸어나갑니다. 다 쓸려내가요. 근데 쓰나미 막 할 때도요, 그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에 막 쓰나미 몇십만 죽었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진 막 고층 그 리조트 같은 건 안 쓸려 나가더라고요. 야, 그게 단단하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 단단은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단한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을 버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 응답받았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뭔가를 안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뭔가 안 해야 됩니다. 안 해. 불신앙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안 하고 뭔가를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인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들은 이게 쉬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쉬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무엇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다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이렇게 뭔가 안 하고 쓸데없는 거 버려버리고. 근데 그 응답은 그때 왔다니까요. 우리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5만 대만 거 다 가지려고 하는데 이미 다 가졌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대로 절망한 것 같아요. 절망도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포기도 완전 포기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제서야 발견되는 거죠. 은혜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이요?
여러 세대에 나타나질 만큼. 야, 이게 뭐 여러 세대면 우리 여러분들 한 3, 4대 기억하죠? 3, 4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3, 4대 우리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들, 손자, 며느리, 손주들, 그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구나. 우리 또 그 손주는 이 자녀들까지 딱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 세대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났을까요? 우리는 또 아브라함 또 계속 얘기하고요. 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또 얘기하고요. 여러 세대에 계속 얘기합니다. 1800년대 크로스베이에게 주셨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 여러 세대 그 풍성한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한 치유받은 거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즉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 되어지니까 두 번째로 문제를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됐다. 문제가 안 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근데 문제를 다루는 법을 아브라함이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랬어요. 안 그러면 참는 것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열매 인내 그거는 좀 다릅니다. 내가 뭔가 갖고 있고 다 알고 있으면서 참는 것은 겸손으로 나타나지만 몰라요.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당하면서 참는 그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이제는 문제를 다루는 법을 알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계속 오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진짜 문제를 또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들 이삭을 내놔라.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리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죠, 이게.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미 간파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1장을 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다. 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들 자녀가 그 얘기 아니라 이게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까지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다. 예수님도 그러셔서 인정하셨잖아요. 예수님도요. 나 때 되어질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때 되어질 게 뭐겠어요? 부활 아닙니까? 부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리실 것까지, 이삭을 살리실 것까지 믿었다. 이거면 끝난 거죠. 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문제를 이제는 보통 우리가 문제가 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보통 저를 비롯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해야 되죠. 문제 당장 있는데 그거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를 정확히 아브라함은 간파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이미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는 초월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믿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닫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어가며 이렇게 그까지 믿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도 이제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문제로 보인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언약이요, 축복이요, 막 그렇게 보이는 거죠. 문제를 다루는 법은 바로 그것이다. 이 눈이 떠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막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죠. 아주 바로 다음날 부인과도 얘기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혹시나 이게 불신앙이 싹 들어올까봐 그것도 3일기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요.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3일 안에 한 번은 바뀐다니까요. 하루는, 첫날은 안 바뀌어요. 결심 딱 하죠. 첫날 안 바뀝니다. 그 다음날 바뀔 수 있어요. 3일째 다 고비가 옵니다. 고 3일 딱길, 모리아산타. 그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이제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문제를 다루는 법은 이미 그것을 봤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봤다. 그게 문제 다루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그랬어요. 다윗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봤죠. 여러 가지 또 문제 있어요. 다윗도 상당히 많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도 막 쳐들어오든가 막 이런 거. 자녀들 간의 막 싸움. 이런 거. 문제 많습니다. 나중에 신하들이 막 배반을 하고 막 이런.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더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해서 쳐들어올 때 도망가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이 사울 왕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주를 하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 당장 목을 쳐야 됩니다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법을 알기 때문에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금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도망 다녔을 때도 그렇고 왕이 됐을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늘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고 문제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렘넌트 7명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무슨 주의를 할 때도요, 뭔가 이렇게 막 숙제하는 듯 밀렸던 거 하든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전부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24예요. 24 늘 집중하다 보면 늘 그게 집중이 24 되는 거잖아요. 늘 24였다. 24.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일타 강사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서울대 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공부해가지고 그 서울대 간 케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어마무시해. 자기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무시한 방법으로 공부했다. 그 어떻게 공부했냐? 그 친구가 서울대 갔다는데 서울대가 중요하고 그 얘기 아닙니다. 24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답은 다 나왔는데
어떻게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하루에 자기는 7시간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7시간을 잤대요. 고등학교 때 7시간을 잤대요. 7시간. 난 7시간 무조건 자야 돼. 7시간을 자고 어떻게, 아니 70분이 아니고 7시간 자고도 어떻게 서울대 가겠습니까? 근데 자기 무조건 7시간 잤다. 그리고 그럼 공부는 언제 몇 시간 했습니까? 4시간만 했다. 하루에 4시간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울대 갔습니까?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매일 4시간 공부하고 7시간 자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로 절대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죽을 만큼 힘들었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 꼬박 기도했대. 꼬박 공부하고 7시간 무조건 자는 거예요. 집에 야자 끝나고 나면 왜 4시간이냐? 야자 시간이 딱 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 집에 무조건 자는 거예요.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험 본 다음이나 뭔다는 그를 좀 오늘 시험 보면 그 다음날 저는 친구들 따라서 고3 때 모의고사 보면 열심히 또 모의고사 봤으니까 그 다음날 친구들과 놀러 갔거든요. 인천에 보면 인천대 거기에 숲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간단한 그 음료수 마시면서 약간 취하는 음료수 마시면서 고3 때 그 친구들하고 그러고 놀았거든요. 그 모의고사 보고. 근데 이 친구는 늘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유 목사님 그 어머니도 이렇게 자기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시간이 없다. 애 넷을 이렇게 남편 죽고 애 넷 남아 있는데 가장 큰 애가 이제 유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라잖아요. 그럼 그 밑에는 다 초등학생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애 넷을 키워야 되니까 뭐 기술도 없지 뭐도 없지. 그러니까 어떤 청소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염려하거나 걱정할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애 내 키워야 되지, 새벽 기도 늘 해야 되죠. 늘 새벽 기도하고 늘 예배. 그러니까 용돈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지 않습니까? 용사님 첫째인데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 막 헌금하고, 또 헌금도 다리미 옛날에 옛날 다리미 탁 구겨진 거 돈 펴가지고 그래 헌금하고. 그러니까 늘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이거 세 가지. 그게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이 이렇게 유 목사님은 또 그 어머니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24 한다면 어떻게 될까? 24 한다면 24 집중. 뭐 오늘 기도 수업이면 뭐 제한적 집중, 뭐 선택적 집중, 완네스 집중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40일 동안 집중을 했고요. 또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마가다방에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24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맞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거 아닌가.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풍성한 은혜를 다 주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예비했다. 우리로 그 가운데 쫙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예비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충분합니다.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24 하는 거예요. 24의 비밀 우리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24.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제대로 뭐 절망하면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야 하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만큼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늘 하며 그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들은 때로는 죄인의 길에 서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오만한 자리에 또 앉아야 되고요. 요번에 참 보니까 축구 때문에 그 어린, 그 젊은 그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자기들 축구해가지고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하는 그 어른들이 더 모자란 것 같아. 그죠? 그 어른들, 그 젊은 아이들 그 축구한 건데, 또 중간에 또 싸움하고 쌈박질하고 또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것 가지고 어른들이 싸운다? 상당히 모자란 사람들이네. 위로를 해줘야죠. 그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들 해보고 싶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서로 싸우겠지 또. 잘 되면 싸우겠습니까? 잘 되는데 그 탁구 치라고 같이 한번 내일 기분 전환 탁구 해봐. 이거 되겠죠? 잘 되면. 근데 안 되니까 그래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헤아려 줘야 되잖아요. 전부 다 애들 이제 요즘에는 이강인 완전히 그냥 완전 나쁜 놈으로 다 찍혀 있어요. 이제 전에는 이강인은 대단한 그런 리뷰 많이 사람들 하던, 이제는 이강 예전에 이상했던 거 뭔가 다 끄집어내고 다 욕하고 있어요. 참 모자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꼭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을 꼭 그렇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마귀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현장에서 우린 24 선한 일, 어떻게 하면 산후들을 살릴 건가 늘 다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보좌의 축복을 다 허락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면 끝.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끝.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 그때 끝. 아들이 반역해도 끝. 롯 끝. 아브라함 끝. 잘 가라. 평안하게 잘 가라. 보내주고 좋은 거 다 입혀주고 다 끝.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거 누리기도 바쁜 아브라함 눈치챈 거예요. 사도 바도 그렇습니다. 핍박 다 상관없습니다. 끝. 요것을 본 사람은 전부 다 응답받는 그런 대열에 섰다. 저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싹 바뀌면 좋아요. 그렇게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이유, 또 문제를 다루는 법, 또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치유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 확인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24의 비밀 속에 모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며 또 증인들로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